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예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내용들은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을 9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가 이제 그들의 주요 업무였고 그들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왕, 그 초대왕을 어떻게 세우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사무엘에게 미리 누구누구를 어떻게 세우라고 오늘 9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 그분이 세우시겠다는 그 사람을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세우라 명령해 주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브아 지역에 살았던 이 사울이 그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귀한 암나귀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데 그의 종과 함께 이제 집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있겠지 해가지고 나갔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역의 북쪽과 또 서쪽과 그리고 남쪽까지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밟았던 그 모든 땅들이 그가 이제 앞으로 왕으로 섬길 때에 그가 섬겨질 그 지역들을 이미 다 한순간 한순간 한 발자국 미리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지역을 계속 찾는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우리 여기 지역에 조금만 더 가면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계시는데 우리 그분에게 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그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우리가 그 일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있는 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될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날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9장 12절을 통하여서 미리 알게 해주시면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를 기름 부으라. 알다시피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드러납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면요, 이 신약 개념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약자들도 여전히 지금도 논쟁하고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개념이 이 예정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하심이 항상 늘 예정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큰 틀이 항상 짝꿍처럼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조언을 보면요, 이제 사울을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당신은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하나님의 크신 그 기둥 예정하심 속에서 이제 그때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그때부터는 당신이 상황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즉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큰 틀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와 그 다음에 임명되고 나선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눴던 그 인류의 도덕의 3요소를 같이 결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인간이 가진 책임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행동이 드러날 때 무엇을 말하냐? 너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의 관계,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인류의 세 가지 도덕을 말할 때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항해하는 선단 그리고 인류가 어떤 곡을 연주하는 악단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배와 어떤 곡을 연주하는 악단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빛깔과 그 항해에 떠오르고 있는 서로 여러 가지들의 배를 인류라고 비유를 하는데 서로의 뱃길과 통신을 통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그들이 정확한 항로를 걸을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던 그 비유. 그리고 협주는 올바른 방향을 그리고 서로의 정확한 음을 정확한 박자에 그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C.S. 루이스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을요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를 왕으로 임명했을 때 좋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키가 월등했고요. 그때 당시에 전투 능력이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전투 능력도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느냐며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그 요단강 동쪽의 아랫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암몬 지역에 있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성을 포진해서 성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사람들이 강함을 알고 우리가 항복하겠으니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소라고 했는데 이 나하스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족속들이 오른쪽 눈을 뽑아라.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치어거리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고 일주일의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시간에 빨리 그 사울의 고향인 기부아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들은 이 사울이 흥분하여가지고 소 2마리를 가져가다가 그것을 각을 다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것을 다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들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면서 군대들을 소집합니다. 베색 지역에 30만 명의 그 군인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꽤 큰 군대가 소집된 거죠.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다음날 새벽에 나하스를 기습하여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왕으로 임명받고 첫 단추를 사울이 아주 멋있게 끼웠습니다. 다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목숨을 위하여서 그들의 생활 터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더라도 용기 백배하여 나가는 이 왕의 모습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노력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를 왕이 안 되겠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그 자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 왕이 된 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사울에게는요 자기의 책임이 있었죠. 무슨 책임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즉 그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그의 주민들을 위한 그 책임을 그의 콜링에 맞게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TV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청년 김희철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김희철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매일 삶을 그렇게 지내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가 대리운전을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그가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집도 가까운데 그냥 갈까? 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안 되지. 다시 대리를 불러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갈 때 대리를 부르는 게 귀찮은 거예요. 집이 너무 가까운데 그냥 집에 갈까? 그냥 술 마신 채로 그냥 갈까? 운전하고 갈까? 라고 하는데
이 자기 자신 안에서 울려나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고 소름 끼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차를 팔아버렸다. 차를 팔아서 자기가 이제 걸어가면 걸어갔지. 이제 대리를 부르면 대리를 불렀지. 내 차는 이제 나는 술 취했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겠다. 그 청년의 그 김희철 군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또 이렇게 철없는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청년 참 바르고 참 대단하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니. 연예인이 차가 없다니. 이런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감탄했던 이렇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을 잘 아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 일이 언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그가 과감하게 차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현재 시간에 우리 세대는 지금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이것이 금방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점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점점 잊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지금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오를 것이고요. 그 러시아로부터 받는 그런 모든 곡물과 모든 자원들이 제한을 하면서 계속 우리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취하기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행해지는 모든 행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대에는요 C.S. 루이스가 경고하듯이 영적인 쾌락이 주는 위험성을 언급합니다. 남을 해치는 가운데 어떻게 해치느냐?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트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험담을 즐기고 권력을 즐기고 증오를 즐기는 것, 이 모든 영적인 쾌락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의 모든 그런 릴레이션십들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처럼 자기가 부르신 가운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노력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행동의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정돈하라. C.S. 루이스가 아까 그 비유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배와 그 다음에 악단이 나오는데 이 배가 아무리 다른 배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레이더를 잘 보고 그 선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정작 그들이 조종이 불가능해진 그 낡음과 내부 결함들과 엔진 불량이 있다면 아무리 조종이 훌륭한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라고 반문하고, 또한 교향곡 연주를 위하여서 팀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연주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악기가 조율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흘러나오는 그 노래의 소리는 어떠했는가? 큰일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예식을 마친 후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제 몇몇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대언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울이 이런 자였어? 아니 사울이 이런 자였어? 라고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사울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돈하고 세팅하고 튜닝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내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는 것이죠. 주전 445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70년의 경과를 다 지내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국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했던 것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허용하고 나서 그 일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거의 완공될 쯤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관원장이 예루살렘 성은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받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싶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팽겨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그렇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너의 소원이 혹시 있느냐 말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왕이시여, 제가 저희 본국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제 그 성벽을 위해서 제가 그 일에 투입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즉시에 그러면 너가 그곳에 가서 총독으로 삼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과 인력들을 내가 내게 보내주겠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재물이 쌓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곳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 짓습니다. 52일 만에. 많은 주변의 반대들도 있었고 그 성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비웃고 그런 와중에도 그가 52일 만에 그것을 짓고 나서 그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만에 다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은 아주 웅장하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세워졌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책임의식과 도덕의 결여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너희들은 보이는 성벽을 지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성벽,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고 그들의 도덕 생활과 윤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때려가면서도 그것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안 보이는 이 성벽, 이 인간의 내면을 만들고 견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면서 가면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 현상, 가면을 쓰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와 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를요,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중역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가면 현상.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 아는 것 없으면서 대단히 아는 것처럼, 알고 보면 이런 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대단한 존재인처럼 남의 돈, 남의 지식 가지고 내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가면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죠. 우리 믿는 자도 이 가면 현상처럼 우리의 자신을 얼마든지 숨기고 속이고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가면 현상에 갇혀서 정작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여서 내가 다시금 이 내면을
조율하고 튜닝하고 정돈하는 삶으로 돌릴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부르실 때 책임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이 책임을 가진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확히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성인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사회인으로서 책임인지, 학생으로서 책임인지, 직장인으로서 책임인지, 남편으로서 책임인지, 딸로서 책임인지, 그러한 책임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사울은 왕으로 택함받았지만 그 절대 주권 아래서 그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울의 세 번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높은 부르심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높은 부르심과 목적. 아까 C.S. 루이스 신학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이 선단과 그 다음에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이 악단, 이 선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악단이 연주하고자 하는 곡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악기들이 전부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박자에 갖가지 소리를 정확한 그 음역대에 소리를 냈다 해도 춤곡을, 잔치곡을 연주해야 될 상황에서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그 연주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선단이 아무리 순조롭게 항해하고 배의 안전점검도 정확하게 준수하고 내부 결함을 다 고치고 정확하게 항해했더라도 뉴욕에 가야 할 배들이 캐나다로 도착한다면 그 항해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선단이 가야 할 경로가 어디인지, 악단 지휘자가 연주하려고 하는 곡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을 위한 처신과 책임, 또 나 자신을 위한 정돈과 내면의 갈아엎음, 이 책임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인간은 무엇을 향해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존재인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사무엘상 1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화목제를 설명하네요.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베스의 전투를 훌륭하게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행동들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다. 즉 자기의 삶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하늘을 위하여서 하늘로 향하는 그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대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화목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즉 자기가 그 소를 잡았을 때 그 제물을요, 1000kg, 1500kg 되는 이 소를요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제거하면요 800kg의 이제 고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요 하루 만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7장에 나와 있는 이 규례대로 이것을 지켜야 됐고, 이것을 하루 만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제사가 무효되고 오히려 재앙이 된다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고기를 빨리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친한 친구들을 부르겠죠. 그리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까지 부르지 않으면 이 화목제의 고기를 다 처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걸 먹음으로써 버려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끝내 싫어하고 미워했고 증오했고 저주했던 그 이웃들을까지도 다 초대해야 이 화목제를 건너갈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회복되는구나를 이 화목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울이 이제 사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인정될 때 그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이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발언했던 불량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화목제를 지으면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불량자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리로 와서 우리 같이 이 고기를 먹읍시다라고 초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높은 부르심과 목적을 나는 예배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그곳에 나오는 것이죠. 1960년대 초에 미국은 밝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뉴 프론티어 신개척 운동을 선언하고요, 평화봉사단을 창설하고 그리고 달 탐사 가업을 제시했죠. 번영하는 경제가 흥황했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단지 좋은 시간만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장이 확산되고 국가적인 불안정이 다가오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이전에 낙관적인 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이 규범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낙관주의로만 충분하지 않았고 그 결과 환멸이 이제 이 도시와 나라들을 만연되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967년에 신학자 위르겐 몰트먼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보다 분명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 길은요, 낙관주의가 아니라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낙관주의는 현재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희망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너희가 정말 내면을 정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너희가 그냥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주권하시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신실함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방주사를 조금 맞은 것 같죠. 이제 다음 세대들은요, 이제 코로나 이슈로 더 크게 올 수도 있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고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더 힘든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 또 물론 저희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회복하여서 예정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아셨고 결정하셨고 주권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예정 속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우리 표대 삼아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정말 멋있고 당당하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God works and we obey. God works and we obey. 기도하겠습니다.